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오늘의 말씀이 귀한 것은 다른 곳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고유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아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문일 겁니다. 특별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이 본문은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평신도로서 할 때 느꼈었던 거지만 대부분이 이 본문은 감사주일날 했다던가 아니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주제는 늘 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하면서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설교 본문에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메시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분이 없으셨길 바랍니다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돌아온 한 사람만 결국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이 사람만 결론적으로는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고 나머지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다시 문둥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기억이 생생하고 충격적이었으면 아직까지도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공포감마저도 느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즉시 감사할 것은 있으면 빨리 청산하듯이 빨리빨리 감사를 해야지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얼마나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생각대로 유추해서 결론을 내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메시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심지어 멍멍이 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긴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끝에 해당하는 19장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대칭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맨 가운데 핵심은 예루살렘 종말 사건을 다루는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 이 전체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예루살렘이라는 틀 속에
9장 51절부터 10장 12절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핵심도 예루살렘 사건입니다. 맨 가운데 있는 10번에 해당하는 그 사건의 중심을 보더라도 우리는 제3일에,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 라는 이 말로 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려내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9장 51절 누가복음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 한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급으로 가는 길을 누가복음에서는 승천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넘어 승천까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길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은 이 학자들이 해놓는 이 자료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해당하는 본문의 대칭 구절을 가서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답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쳐놨던 5-에 해당하는 표적들과 다가오는 천국이라는 말씀 가운데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대칭구제에 해당하는 5번에 해당하는 표적들과 현재적 천국에 해당하는 11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 명확하게 그 뜻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에 해당하는 것은 3번에 해당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3번 되어 있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와 비슷한 오늘에 있는 사마리아 이야기와 비슷한 사마리아인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5-에 해당하는 17장 11절에서 37절까지는 바로 나병 환자들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것도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3-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둘레를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0명 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문둥병이 나았다는 이 고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생이란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19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 믿음이라는 이 연결고리로서 이 믿음이 나오게 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9장 5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승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승천, 십자가 부활과 이 승천의 길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평화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둘씩 보내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2명입니다. 어쨌든 70인이나 72인이나 72라고 한 것은 바로 12, 12지파 곱하기 6 하면 72가 되는 거고, 이 70은 7 곱하기 10해서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70이라는 전통과 72라는 전통 두 가지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씩 앞서 보내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둘씩이라는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해서 둘씩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또 둘씩 했을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기 쉬운데 둘씩 함으로써 서로를 배필해주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온전한 띠로서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인사를 샬롬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바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지만 헬라어로는 이것이 에이레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가대나 중탄단이나 이럴 때 에이레네 중탄단이라는 명칭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 정도로 이 에이레네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평안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주일날 했었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평화도 이 평안과 똑같은 에이레네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구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시간이라는 말로도 표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줬도다. 아멘. 바로 그 전절 4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는 그 과정은 평화를 외치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그 평화의 소식을 진정한 평화의 내용을 눈이 가려져 못 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이것이다 라고 소개시켜주는 자가 증인으로서 쓰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인데 특별히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는 말과 함께 사마리아인입니다. 도대체 사마리아라고 굳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 해도 될 텐데 이방인 사마리아라고 했던 사마리아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대동시켰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이등법에서 바로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있었던 같은 혈족입니다. 사실은 형제라고 지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들은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 취급하는 차별의 대상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대명사입니다. 이 갈등이 가장 격화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두 지파가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사마리아로 나누게 되는데 남유다 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쓰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성소를 하나 만들지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바로 저 맨 위쪽에다가 성전을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나눠짐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갈등과 차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인 중에 2명이 불평하면서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라 라고 요청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걸 거절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주전 6세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북 유다가 갈라지면서 갈등의 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전 4세기 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전 4세기라는 건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미 멸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전 4세기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 어디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턱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지파로 나누면서 반지파 6지파씩 나누면서 양쪽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흔히들 축복산이라고 합니다. 에발산은 저주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심산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사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어서는 그리심산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에 성전을 하나 더 세운들 그건 잘못됐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워낙 유래가 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운 것 자체가 그들에겐 충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사실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12지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기케야 자기가 속해 있었던 유대지파의 지원을 받았고, 사울이 죽고 나서 베냐민 지파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힘이 왕성하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함께 합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파들의 지지를 못 얻다 보니까 가장 중립적으로 지파들에서부터 땅을 할당받아서 세울 만한 도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파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내가 내 힘으로 가서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 커다란 성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은 축복산이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만큼 정말 뚱땅지 같은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4세기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별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외에 아무리 축복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를 파괴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사실은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을 파괴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넘지 못할 강을 건넌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에 사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해서 반목이 깊어진 사건도 사실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 번째는 주후 6년에서 9년 사이면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6월절 밤에 사마리아인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원래 죽은 사람들의 뼈는 닿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7일 동안 마비가 되는 겁니다. 6월절은 원래 며칠 동안 드려야 되는 절기입니까? 7일 동안 드려야 되는데 아예 6월절을 아예 폭파시켜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 바로 직후입니다. AD 48년에서 52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 게마 또는 기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던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아마 갈릴리 사람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유대인을 그것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경계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공중예배에서 공식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기도를 한 기도문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꼭 아까 예수 직후에 있었던 사건하고 비슷하죠?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합니다. 배척하는데 죽이지는 않죠. 여기선 죽이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수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 사건으로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성전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쟁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남아있는 역사적 상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의 사건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완전히 배타적인 견해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반드시 유대인의 잃어버린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끝에선 누가복음에 있었던 말씀 중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을 내려서 명하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고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은 걸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기록 연대가 80에서 75에서 85년 사이로 봅니다. 누가복음은 그보다 조금 느립니다. 85년 전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늦은 9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친화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5년에서 75년,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가복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때만 하더라도 사마리아는 관심 바뀌었습니다. 침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교회들이,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이방인으로 가는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마가복음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은 있는데 배타적이었다가 마가복음에 가면 배타적인 것이 상당히 누그러들이고 심지어 오늘 있었던 것에서는 멸하지는 않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요한복음의 시대까지 가면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복음의 공동체로서 사마리아 교회가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먼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물동이를 넣고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무려 이틀씩이나 유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은 동고동락합니다. 그런데 41절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 얼마나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섰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참된 참된 지식이 얼마나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바로 알미란 문제를 거론하면서 진짜 지식이 뭐냐 하면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요한복음 4장에 가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 사마리안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갈등과 배척의 대상이 아닌 모범의 대상으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사는 참된 이웃인 사람을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행하는 중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들어서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늘 가졌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으니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 바로 하나님, 영생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데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지 말고 너가 참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증인이 되는 문둥병 고침받고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10명 중에 유일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문장이 이 이야기에 핵심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말씀에 따른 표적들이 따른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것은 경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9명이 문둥병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덧붙이면 안 됩니다. 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9명도 여전히 깨끗함을 받은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어디 있느냐?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돌아오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큰 주제, 슈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이러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보면 사실 이거는 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소켄이라는 것은 완료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17장 11절에서 37절까지는 표적들과 다가오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서 32절은 표적들과 현재적 천국입니다. 표적들은 양쪽이 다 나타납니다. 아까 고침을 받은 것은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적 천국은 이미 있는 현 세대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35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적 천국입니다. 사실 이 현재적 천국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현재적 천국이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나와 있는 이 구절이 크게 확대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것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원문을 봤을 때는 이것이 미래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적 이야기, 사마리아 문둥병의 이야기는 구원은 현재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는 현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결론적으로 구원이라는 천국을 이미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 것과 구원을 이뤘다는 것에 간격이 없어졌을까요? 분명히 9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었을까요? 이것을 보면 이 9명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돌아온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9명은 표적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병고침은 받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망하는 사업도 일으켜 세움을 받습니다. 죽을 뻔한 병에서도 고침을 받습니다. 우울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울한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의미가 없고 무기력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에게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길래 그에게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확정적으로 영생을 확인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강민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매우 정형화된 말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7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우리가 인사말처럼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였는가 하더라.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 분명히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이 믿음은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과 그 전에 있었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 진짜 구원받을래? 너희들 진짜 언제가 돼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니? 영생을 받을래? 라고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벽을 못 고치자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질책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뒷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듯이 생명이 너희 안에,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는 자들, 아예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못한 겁니다. 최종 심판 때 우리는
영원히 차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자와 알곡처럼 곳간에 모아지는 자가 있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님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여러 가지 갈등과 배척의 그 사이를 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뤘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재빠르게 자신의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수께 향했던 자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는 방향을 예수께 즉시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결단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바뀌니까 이 사람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내가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은 것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고쳐주셨어요 라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 주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도님들이 너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사명, 맡길사, 명령, 명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를 숫자에다 명령, 명자가 아니라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표적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면서 충성하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서 자기 갈 길로 가기 바빴던 그 9명들은 왜 저주의 심판입니까? 여긴 저주의 이야기도 없고 심판 이야기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는 입었지만 최종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컷 달리기를 했는데 결승전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달리지도 않고 힘도 안 뺐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닙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그게 저주 아니고 심판이고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명에 합당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길을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냐 그렇지 못하는 자냐입니다. 구원받은 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인생의 무게 앞에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라. 선교의 사명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바로 다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진정으로 깨끗함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사실 나는 나병 환자식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저보다 더 깨끗한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 고침받는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병 환자였다는 표식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을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이 정말 10명 중에 1명 돌아왔던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더 깨끗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가 나는 문둥병자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은혜는 입었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자는 이 나머지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좋아만 하는 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다 하지 못했던 5번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회복이기도 하고 교회의 회복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의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돌아왔던 그 길을,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를 그리스도 왕이요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의 것은 없으며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실질적 삶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유아기 때부터 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평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천사들이 했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교회들의 평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19장 41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라고 하시면서 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깨끗이 고침받고 돌아온 주님으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우시게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운 이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평안의 인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고개를 설렁설렁 흔듭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전도한다고 하면 너 신천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왜 나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5월달 연휴 기간에 제주도에 호텔들이 풀부킹 됐다고 하죠. 세상은 교회를 술집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소위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무슨 길바닥에 버리는 소금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저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 것, 우리의 자존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샬롬 위에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북적북적거리던 교회가 코로나가 발병하니까 텅텅 비는 교회가 되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가 방역지침 다 지키면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참된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인이고 교회입니다. 왜 당당히 회사에 나가서 얘기 못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질병도 낫습니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회개와 천국의 길. 오늘 사마리아인에 보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백투 예루살렘이 뭐냐? 이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펼쳐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 때 보면 참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올대 을 당선인인데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냐 하면요. 15세 어머니가 별세했습니다. 17세에 방직에 돈이 없으니까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잡화점, 점원, 초밥집을 운영합니다. 28세 가서 수능시험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29세 때 야간으로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해서 34세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37세부터는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고아, 그리고 이 싱글맘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 인권 변호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후보로 나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디로 나갔냐면 통합당으로 나갔습니다. 재밌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통합당으로 나갔냐고. 그랬더만 이 사람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가 당의 강령과 당원들을 모두 읽어봤답니다. 그런데 나는 보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자유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물론 평등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맞겠구나.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잘 살고 싶은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삶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뭐하러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고. 그러나 자기는 20대들, 10대들을 만나봤는데 10명 중 9명은 내 말에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에 들어가면 정말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끊어진 사다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싶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왜 기독교가 이 사람한테 의해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동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버틸 그 뒷팀목 역할을 목사님이 해주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친구랍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 당선자들을 보니까 약 75명으로 추산이 된답니다. 불교인은 한 40여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300명 중에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낙연 당선자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세분안교회에서 예배를 선곡으로 옮기고 나서 여기서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도 2주간 처음에 2주간 지금은 한 달이 됐지만 2주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발표했던 교회가 세문안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세문안교회가 일제시대 때도 승전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웬일이지라고 했는데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후보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당선자 울산 요즘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논란이 압력을 받아서 못했었던 논란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꼭 이렇게 인터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웠던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연수갑 박찬대 당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개신교 목사 등 471명이 어떤 후보자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광장의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용한 박원순 후보의 3선을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여전히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기독교 목회자 1341명, 꽤 많죠? 몇 배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계속해서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밝혀지면 많은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후보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기독교 가치에 따라서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 봐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9명 눈치 보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시 결정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것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뚜렷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아직 나는 구원이 멀었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요? 아니요. 구원 멀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사명이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사명을 오늘부터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즉시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신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소명의 은혜 입음에 합당한 사명자로서의 삶들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다고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명은 내팽겨치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사는 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부터 주님 사명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여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